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이 함께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바로 깨달아가며 더욱더 새로운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 숨을 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듬뿍 받아서 아름답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이 사실을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에게 이와 같은 역경이 닥치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 자녀가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들 미리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겪고 계신 이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인이 겪게 되어진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이 계시는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그의 온 일생을 통하여 가장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첫 생각으로 꼽게 되지는 이와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루스드라 성에서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 믿음의 구조와 내용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루스드라에서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안전뱅이가 되어지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굉장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과학무빙이 발달됐던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중간에 어떻게 해서 다쳐서 사고가 나 있는 이 불과된 것을 수술해서 고친다고 하면 이것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말로서만 일어서라고 하였었을 때 이 사람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말이지요. 그야말로도 굉장하고도 희한한 이와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인의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성이 소동을 벌립니다. 바울을 두고는 저들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분은 제우스 신인가 헤르메스 신인가, 그래서 재물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차려놓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놀랐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전혀 차원의 얘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바로 이 사람들이요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몇 사람이나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와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선동을 하니까 이게 또 간사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서요 금방 그들을 향해서 제사까지 지내겠다고 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라고 떠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 쳐 죽이겠다고 야단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은근히 뒤에서 속닥이는 이와 같은 어떤 모함하는 선동적인 말들에 의해서 그 사실 여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뒤흔들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 우리도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가차없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특별히 바울 초죽음이 다 되어서 이제 저들은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라 성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이 같은 기적을 보았으면 온 성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를 다 믿게 될 것 같은데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신이 내려왔다까지 하면서 이렇게 여기던 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몇 사람이 와서 선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생각하면 이야말로 역설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 살펴본다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돌을 던졌다고는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소위 요새 말로 바꿔 말한다면 원정살인인 것이죠. 원정살인으로 여기까지 와서는 자기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온 성을 선동해 가지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이적을 한두 가지 베푸셨습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놀란 일들을 보한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빌라도의 법정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앙적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바울을 핍박했었으면 되었지. 바울이 그 성에서 그래서 몸을 피해서 다른 성으로 갔으면 그렇게 쫓아내었으면 되었지. 무슨 억한 심정으로 여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외 어쨌든 간에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릇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엎드려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한번 죄를 시작하면은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욕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또 죄가 된 다음에는 이 죄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향해서 핍박을 했었으면 한번 한 것으로 족하지 여기까지 와서 원정살인을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끝까지 해서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이와 같은 의도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까지 기가 막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바로 이 바울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랬으면 되었지, 다메섹에까지 그물리 쫓아갈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 바울 자신, 이렇게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아이러니를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원정을 와서요 그를 죽이겠다고 해도,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바울을 들어서실 때 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이 이와 같은 경우를 앞으로 계속 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에게 그와 같은 과거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다고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시위를 끌어내 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 사람이 하는 그 방식대로요 돌을 던져서 자꾸 때리다 보니까 바울이 그만 죽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바울이 죽었다고 하게 되어지니까 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사람들이 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로마 치하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게 된다면 시끄러집니다. 로마 사람들의 법은 뭐냐면은 식민지 하에서는요 거기 있는 관리들이 사람을 혹 잡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때리기도 하고 탱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사형만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그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대하는 로마 총독만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총독 로마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따라서 겁이 나니까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지고는 로마 사람들의 법을 피하기 위하여서 저들은 바울을 성 밖에 내던지고 어디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이와 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로 벌떡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 이 분이 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은요 죽도록 매를 맞지 않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밑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한 말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노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렇다면 자기 자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뛰어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내 어찌하여서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나 자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맞지 않도록 왜 돌보지 아니하셨을까? 왜 그저 매맞아 죽게끔 내버려 두셨을까?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그 당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서 욕을 하던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서 모두 장님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 시간 가장 위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를 돌로 내치려고 할 때에 돌을 치려는 그 사람들의 팔이 그 자리에서 부러지든지요 장님이 되어버리든지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희한했을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는 그와 같은 나쁜 짓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적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지 않도록, 바울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바울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은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이렇게 세워주시면서도 정작 이 바울이 매 맞는 것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이 천주교를 통하여서 전파되기 시작하였을 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크나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를 그렇게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든 너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지.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다가 큰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 모든 믿는 사람을 거기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습니다. 밀물이 들어옵니다. 이제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절로 이 사람들은 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 한 사람이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는 울면서 기도를 하죠. 너무나서 괴로워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신부의 귀에 쟁쟁이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순교적인 고난을 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우리 주님 함께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에 맞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를 하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맞는 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같은 고난,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 굳은 마음을 가지라, 흔들리지 말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 믿음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지구력이 있게 이 믿음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이 참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서 확신시켜준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필수적 믿음의 내용입니다.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죽고 매 맞고 구역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여기에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두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사고요, 잘 되고 병 낫고 성공하고
이런 것은 2차적인 3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이와 같은 기적과 축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3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차적인 3차적인 우리는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밖의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솔직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 나 스스로는 결단코 내 의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죄들, 부족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기 주시는 말씀대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근데 여기 쓰니 환난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면 thripsis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thripsis라는 이 말은요,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내게 오는 이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내적인 상황에서 오는 이 같은 고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있겠는데, 이 내적인 상황에서 오는 이 같은 고통에는 파메마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가 별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파메마란 이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나 불안이나 초조 같은 이 같은 것으로서요, 이것은 고통이라 하기보다도 고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thripsis, 외부적인 상황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는 겪는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겪어야 한다는 말, 여기 겪는다는 이 동사는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가 원문의 thripsis라는 이 단어를 보면 그 앞에나 뒤에 동사가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번역한다면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는 이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through many hardship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많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종합해서 다시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고통, 이것은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적인 이와 같은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요, 불안에 떨고 초조해 가는 이 모든 것들,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외적인 이 고통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 믿어 손해 많이 볼 것입니다. 때때로 핍박받고 매도 맞습니다. 욕도 먹습니다. 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오는 이 같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때때로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기도 하는 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병이 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할 생각 결단코 하지를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고통이란 이 고통은 의미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외적 상황에서 오니 같은 고통, 이것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적인 상황으로 변질이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고민이 되고 불안이 되고 초조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불신앙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절망이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 그 자체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은 아무런 박해가 없죠. 그냥 믿음으로 살고요,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박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진정한 믿음을 생활하는 생명책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리입니까? 실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능력 떠나는 일에 생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새를 부에 넣어 가지고요, 달구고 두드리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이와는 반대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고 거기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섭리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명적으로 이해하는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으로서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실패나 하거나 이거 모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그저 팔자이다 하거나 이것은 숙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원인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여기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그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성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실패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알고 깨닫고 뉘우쳐서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 또한 바람직한 자세가 되지를 못합니다. 원인을 알고자는 하지만은요, 해결의 길이 거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으로서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경륜적인 이해가 있게 됩니다. 경륜적인 이해.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요,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믿는 자를 향하는 크나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속에서만 머물렀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그들의 이 박해를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위해서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박해를 피해가는 그들과 함께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해지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같은 고난을 그들이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들이 담대해지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핍박은 우리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독일에는 교회당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엄연히 그 나라의 이 국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세라고 모두가 세금까지 바칩니다. 근데 주일날 정작 예배당에 가보면요, 거의 모든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독일을 영향하는 가운데 마침 그날 비가 축축 오는 주일날이었는데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기 셋만 앉았다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당이 비어 있어요. 더러져 모인 데가 있어도요, 열심들이 없어요. 그 좋은 건물에다 시설들을 갖추고서 말입니다. 근데 독일 교회가 항상 늘 그랬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요, 참으로 많은 교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 교회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들어서 그저 모든 교회들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 같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1950년 이후에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모두가 잘 살게 되어지니까 주말에 되면 모두가 놀러가게, 그래서 한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게 아니라 1년에 그저 한 번, 두 번 교회에 출석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보면은 핍박과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확고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증명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에게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는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 여러분, 아무리 심한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고난적인 그 구원적인 의미, 고난적인 그 복음의 의미, 고난의 그 선교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우리의 성교의 문이 되어주고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강건하게 되어주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하여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3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모두 소리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야말로 감탄뿐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너무너무 깊고도 오묘하도다, 이렇게 오직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 오늘 살아가시며 믿음 생활하신 여러분 모두의 찬송과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때때로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정결하고 바른 믿음이 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오묘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믿음이 내 주위에 부유한 여건으로 인하여 이기적인 욕망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의심이나 비방이나 잘못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더욱더 정결하고 여기서 더욱더 진지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직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든 생활 더욱더 계속 힘차게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